현대인들은 굉장히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질병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문화적인 질병도 있어요. 문화 속에는요, 굉장한 욕망이 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짝 열어놨던 니체는 인간에게는 문화를 떠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문화는 관계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면 문화는 인종 또 나라와 사상을 떠나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속에는 엄청난 욕망이 있어요. 아이돌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속에도 인간의 엄청난 욕망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이제 의학도 서양 의학 의사들하고 그 동양 의사들이 함께 이렇게 진료를 해나가는 병원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우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경제적으로 뭐 이 IT 문화는 선진국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걸음마예요. 예를 든다면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 환자가 오면은 제일 같이 사회복지사가 옆에 붙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 말고 그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일단 병을 치유하면서도 또 하나 이면에 그의 생활 태도, 음식 습관, 환경 이걸 전부 사회복지사가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딱 자료를 제시하면 의사는 종합적으로 요즘에 이제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가 그런 걸 조금씩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병보다 나타난 병보다 더 이 근원이 되는 거를 먼저 빨리 잡고 이게 함께 가야만이 치료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도 병을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는데 야, 너 죄 있어.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그것도 또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작은 자라고 아직 한마디 해놓고 안심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은 배후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죄는 쪼이는 것 같아요. 그죠? 죄를 지면 마음이 쪼이고 관계가 쪼이고 이 죄 때문에 막 현대인들은 쪼여요. 어떤 분은 그 죄 때문에 돈의 문제가 생겨가도 돈이 쪼여. 어떤 분은 그 죄 때문에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쪼여들어. 누구를 안 만나려고 그래. 저항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혼자 고립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왜 애들은 죄를 지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숨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이 전화하면 없다고 그래. 그럼 애들은 없다고 그러라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로 아이들은 죄를 못 져요. 다 드러내요. 바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애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그런 의미에서 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예수님이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삶이 이 마귀한테 휘둘렸어요,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작은 자라고.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마귀한테 휘둘렸어 지금. 마귀의 특성 앞에 이게 자기가 감염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현대어로 좀 더 이걸 평이하게 얘기한다면 죄와 믿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신앙생활할 때 왜 죄와 믿음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여러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어느 때. 그때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말이 뭐예요? 쪼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중풍병자도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요. 왜? 죄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누가복음에는 의사인 누가는 기록을 또 자세히 하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똑같이 있는데 자세히 기록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지붕 뚫고 오는 4명의 들것 미긋 침상을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동시에 중풍병이 낫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 뭐예요? 막힌 거예요. 혈관이 쪼였어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믿음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 관계도 붙었다 떨어졌다예요. 그죠? 그래서 죄와 믿음이 섞여 있는 사람은 기도의 줄도 잘 못 잡아요.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아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믿음이 나빠요. 여러분이 조울증 환자가 지난번에 우리 강북 삼성병원에 그 조울증 환자가 의사를 죽였잖아요. 여러분이 조울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같이 공부할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숙소에 한번 와가지고 김 목사님, 저희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굉장히 젠틀해요. 아주 매너도 좋고. 근데 밤 1시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목적을 놓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솔직히 내가 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같이 둘이 내가 어떻게 목사를 안수하겠습니까? 나보다 1살 또 2살인가 위인데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죄와 섞여버렸어요. 아니 마귀하고 섞여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친구가 다행히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작지만 있었기 때문에 너의 질병의 문제는 죄 때문이야. 병을 꾸짖은 게 아니라 죄를 먼저 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감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사역은 지금도 내가 믿으면 그대로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 문제를 끄집어낸 거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에게 지금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고 죄에게 이게 섞여 있어. 믿음도 있는데 네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그거를 예수님이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꾸짖는 거예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끌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초대교회가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PPT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옛날에는 큰 교회가 없었잖아요. 사도시대에는 전부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병이 들었어. 근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도들은. 사람이 병의 근원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셀레브에 드릴 때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위해서 터치기도도 하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장로님들을 청해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통찰력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터치기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이 토리 신부님이 금요일 날 되면 성령의 날이에요. 성령의 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갔을 때는 그날이 마침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설거지할 때 너무 얄밉게 자기는 쏙 빠져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되게 미워해가지고 밥에다가 뭐를 넣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공동체 전체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브라더포 공동체 2박 3일 있으면서 둘째 날인가 아침에 일하다가 이제 티타임이 있어요. 10시쯤에. 근데 이제 그 티타임인데 서로 대화하다가 어떤 자매가 사실 그거 안 얘기해도 돼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잘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얘기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공동체에 죄를 고백하는 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우린 죄를 숨기잖아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우린 자꾸 이게 유교 문화 속에서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겉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의식적으로. 원래 제사라는 게 의식이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죄를 사하시면서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처럼 겉만 보지 않아요. 속을 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참회 기도 때마다 매주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어떤 죄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었으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데 믿음과 마귀의 장난과 죄와 섞여 있는 믿음,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옆에 4명은 굉장히 믿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비록 작지만은 믿음이 있었고 이쪽은 믿음이 커요. 항상 죄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이 들것에 메고 나갈 때 반드시 회복시키고 해체시키고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한테 다그치지 말고 먼저 아빠가, 때로는 엄마가, 할아버지가 내가 이거는 참 하나님께 참 죄송했다. 근데 내가 회개했는데, 고백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내가 끝냈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 너희들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다시는 이 죄가 내 인생에 다시는 스며들지 않도록, 아니 접근하지 않도록.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걸 보면서 죄 문제는 저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숨기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드러내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우주와 우리 인간관계가 모두 질병과 인격의 질병, 눈에 나타나는 몸의 질병, 관계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모두가 마음의 병이 육신으로 나타난다라고, 이건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 마음의 병이 어느 때 뇌혈관으로 나오고 암으로 나오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힘든 고비를 넘기다가 유방암을 걸리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현되고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예수가 오면 임마누엘로 오실 텐데 그분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렇게 치료할 거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어요. 우리 생각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찔렸어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발로 지은 때문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 참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죄와 섞여 있고 마귀하고 섞여 있는 저 연약한 자를 친구들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들것에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요, 이 말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믿음과 죄가 섞여 있는 너 이렇게 마귀한테 휘둘렸니? 그게 죄야. 죄 사함을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그 죄가 치유되니까 그 다음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 우리가 믿을 때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죄짓게 만든 것을 여러분이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그 자녀가 죄를 모를 때 부모가 대신, 중보기도 대신 회개할 때 성령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죄사함 받는 게 뉘우치면 이렇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인정할 때, 그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1000년을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끔찍한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자신에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어제 4시 반에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건 알람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벨소리가, 갑자기 미세먼지가 확 오는 바람에 이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긴급 막 우는데 이건 내가 끌려고 해도 안 꺼져요. 지가 해놓고 지가 끄더라고요, 나중에. 그 순간 가면서 운전하면서, 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는 자신의 모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왜 쪼일까? 왜 자꾸 저 사람이 불편하고? 여러분, 이 인간은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은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사실은. 어느 때는 꼬리표 붙이자.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거 여러분 엄청난 죄거든요. 또 감정 저항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성질 급한 사람은 욕하고, 그죠? 싸우고. 자동차 부딪히면은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탄력성이 없는, 회복 탄력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자동차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데 막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을 얘기하잖아요. 니체는 문화 속에 있는, 문화 속에 깊이 있는 욕망. 그래서 어느 때 여러분 문화를 조심해야 돼요. 내 습관이 자녀들과 타자의 습관과 다를 때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건 문화적으로 지금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선근계 왜 인권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정신을 잘 보면서, 아,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넌 살인자야. 마음을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누구를 미움? 너는 살인자야. 율법은 손에 대야 돼요. 목숨을 끊어야 살인인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미워한 것이 바로 살인인 거예요. 살인자하고 만나보세요.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안 고치고 이 죄 때문에 온 중풍병을 원인을, 근본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이나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혹시 깊은 내면에 병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바빠가지고 마귀한테 많이 속았어.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고도에 우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지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다음에, 내일부터, 모레부터, 이거 좀 휘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완전히 섞여버렸어. 그래서 내가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아주 가늘어져 버렸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하고 예배 준비를 소홀히 여기는 거, 뭔가 지금 섞여버린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은혜스러운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보세요. 이 사람 중풍병자 지금 믿음이 있어요. 조금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을 먼저 안 고쳐주고 죄 먼저 딱 터치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를 하는데 10분 이상 이렇게 뚫고 못 나간다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들 것 좀 갖다 달라고. 훌륭한 셀장은, 영적 아버지는 혹시 셀 식구들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오늘 4명의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들 것, 기도에 들 것, 예배에 들 것, 찬양에 들 것을 갖다 대고 같이 하자고. 여러분 그렇게 울타리 치고 함께 어깨 동무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영적 부흥은요, 그냥 생각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민주주의의 3가지 시민 정신이죠. 첫 번째 양심의 자유, 두 번째 사상의 자유, 세 번째 종교 신앙의 자유.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어떻게 정말 평강을 누려요? 죄를 지면 쪼여서 안 됩니다. 그 죄 문제를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에 그랬잖아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공적 예배에 힘을 내세요. 새벽 기도. 제가 요즘에 리더 아카데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요. 또 저는 또 번식사라고 존원영 할 때는 우리 주장로님하고 김건식 장로하고 같은 조가 돼가지고, 때로는 윤 장로님하고 같은 도가 돼가지고 그 책을 읽는 걸 나누는데, 특히 유스셀이 선택한 교사 베이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우리가 이제 리더 아카데미에 다시 회복하면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읽는데, 군산에 가면 드림교회가 있는데 이정현 목사님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한 깨우침을 줘요. 이 드림교회가, 군산은 여러분 지방도시잖아요. 100명 정도 되는 교회 학교가 1600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책 가운데 영성 파트에 3가지가 참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첫 번째, 모든 교사들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청년들도 아무리 시험 때도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되게 교사하다 보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 예배, 특히 가르치는 사람은 또 예배 드릴 때 판단을 해요. 오늘 찬양 잘하네.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판단자로 있는 거야. 오늘 설교 좀 되는 것 같아 막 하고 말이에요. 그죠? 저도 아까 시험 들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약간 틀렸잖아요. 그죠? 몰랐는데 이성애 권사님이 싹 웃는 거 보니까 약간 틀렸구나. 근데 얼른 빨리 내가 반전을 시켰어요. 그 얼마나 웃으면서 저렇게 재치 있게 넘어가는. 인간은 생각 속에 판단하거든요. 감정에는 저항하거든요. 근데 이 교사들이 목숨 거는 게 뭐냐?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미리 와가지고 교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셀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전환할 때 원로 목사님과 12명이 우리 11시에 양날개 셀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두 날개라고 안 하고 우리는 양날개다. 그래서 12명에 1년을 했는데 7시에 시작해가지고 그 이강천 목사님이 처음에 기타 치고 김밥 하나씩 먹고 11시까지 하는데, 리더가 뭐라고 그랬는지 지각하는 목사들이 진짜 지각해요. 저도 막 지각하고. 그랬더니 한마디 두 달 돼서 쨈기를 딱 벅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각하면 여러분의 교회 셀은 지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닮아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8년 지내면서 많이 닮아갔어요. 성경 읽을 때 보면 장로님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면 기도할 때 보면 저의 언어의 정거장을 언어를 많이 닮았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2019년도 희년 3년 남았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작은 자요, 믿음과 죄가 섞여 있고 믿음과 마귀가 섞여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죄를 졌어. 그 죄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를 먼저 치유하니까 막혔던, 마비됐던 중풍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이렇게 예배가 마비돼 있고 기도가 마비됐어. 기도가 깊게 못 들어가.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깊게 못 가.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도 좋고 아니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같이 새벽 기도해요. 나 커플 해주세요. 나 문자 보내주세요. 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들것, 찬양의 침상, 말씀 묵상의 침상,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만들어가면 분명히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되면 여러분 질병도,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또 인간관계의 모든 쪼이는 것들이 회복되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중풍병에 걸리면요 참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